네, 신천지 말씀 대성회에 참석하신 목회자분들과 신학생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 야고보 지파 의정부교회 담임 김우휘 강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분들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주제로 모인 만큼 생각과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먼저 강창훈 강사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 영상도 시청하겠습니다. 네, 같은 마음으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신천지 교회 말씀 대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지으셨으나 인생들이 죄를 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현하게 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 오시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 끝에 다시 온다 약속하시고 가신 지가 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오실 때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내용은 신약 사복음서에 또 요한계시록에 전부 기록해 주셨나이다. 이제 정하신 때가 되어 신약의 예언인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부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봉해두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오늘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타나게 되었고 한 목자를 택하사 이룬 실체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나이다. 택하신 약속의 목자는 주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계시록의 실체들을 가감없이 교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증거의 말씀을 확인해야 될 차례가 되었사오니 사람의 생각과 세상 것으로가 아닌 주신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는 신천지 교회로 간판을 바꾸며 많은 목회자들이 신천지 계시 말씀을 배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계시록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천국이 이 땅에 임해 오실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소망도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피로 된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약속한 먹절을 통해 양육받은 요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주관해 주시옵고 듣는 각인의 마음의 깨달음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천지 12지파 10만 수료식에서 수료하는 1010매의 숫자는 10만 3,764명이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는 기독교인 이만희입니다. Alors que j'assistais à leur conférence spéciale, mes pensées et mes connaissances sur la Bible ont été brisées et modifiées. Plus j'écoute la parole du nouveau ciel, nouvelle terre, plus je constate que cette parole est vraie. Donc, faire un accord de coopération mutuelle avec nouveau ciel, nouvelle terre m'a semblé naturel et logique.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두 교회가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에 대구에서 10만 명 넘는 신천지 3년 만에 다시 열린 신천지 교회의 교육 수료식입니다. 신천지만이 할 수 있는 행사라고나. 감춰졌던 신천지의 진면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금년에 또다시 10만 6,186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I changed the name of the theological seminary that I had been operating to Hapto Zion Christian Mission Center. But in Shincheonji, you are preaching prophecy and you are showing the fulfillment. Even you are showing the testimony of this fulfillment. I changed to Shincheonji because of the word, the truth of the word that is being taught, the revealed word. Lakini pia kwa habari ya bango nimefurahi kwa sababu inamaanisha kwamba kile kiriba kikukuu kimetoka. 계시록 말씀만큼은 신천지가 훨씬 앞서고 이어 있다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신천지의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기존 설교 있는 거 한 300~400점을 모두 폐기할 정도가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이라는 이 책 한 권에 그 말씀의 뜻은 물론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체들을 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신천지가 전 세계를 무대로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놀라운 모습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만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천지에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의 증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전국 12지파 지파장님들께서 교차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현재 신천지 12지파 중 요한지파에서 심호하시는 이기원 지파장님이십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계시록을 가감없이 증거하시는 지파장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해주실 이기원 지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소개를 받은 이기원 지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기자님들, 또 많은 신앙인분들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뒤에서 여러분들 만날 시간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가 말씀을 주제로 하고 또 말씀 안에서 만난 자리라고 한다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꼭 하나가 돼야 되는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입장과 교단과 교리는 다를지 몰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만큼 오늘 또 이 말씀 들어보시고 또 이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고 만약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틀리다면 끝나고 또 저에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조금만 더 하자면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는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12지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된 12지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의 이름으로 된 12지파는 저희 신천지가 유일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12제자 중 요한 지파의 또 요한 지파장으로서 일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계시록의 예언과 그 성취와 실상의 말씀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대표이신 또 계시를 받으신 우리 총회장님에게 그 가르침을 받아 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눠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그 마음과 또 생명이 함께 자라가는 귀한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 언약 계시록 실상 공개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냐? 오늘의 제목처럼 새 언약 계시록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마지막 그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하자면 새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으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결론이 나와 있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떠나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오시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과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지나간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오늘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지나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한 많은 사연이 있었는가를 말씀드리고 또 그러한 사연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그 실상까지 다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강의를 길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귀한 하나님의 또 생명의 그 답을 얻어가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화면을 가지고 함께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앞에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십니까? 네. 제목은 새 언약 계시록 실상 공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나간 성경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새 언약 계시록 그 실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가보게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처음은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또 아담의 배필이었던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그러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건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마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면 결국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뱀과 같은 자의 미혹의 말과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욕심과 교만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마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6,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으로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 우리와는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성경을 보는 분도 안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내 피부에도 와닿게 되는 결과로 오게 됩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에게는 큰 범죄가 되었고 너무나 더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자와 함께 살 수가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떠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사람의 인생의 연수를 120 이상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그 인생의 연수를 정해 주셨으니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그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었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감으로 아담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까지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니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한 사람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놓고 보면 결국 오늘날 수많은 인류가 죽어간 것은 결국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은
두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있고 사단 마귀의 신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게 되었고,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 했기 때문에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속에 사람은 죽어왔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이길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처럼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아파하고 슬픔과 애통과 고통 속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가서 보니 사람의 그 고통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떠나가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고자 일하셨고, 이 땅에 떠나가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창조하셔서 하나님 오셔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다시금 영원히 살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니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게 되는데, 그 알파는 일의 시작이요, 그 일의 시작은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한 시작이었고, 결국 오메가 그 결과는 계시록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하나님은 떠나가셨고 사람은 죽어가고, 떠나가신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를 만드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물론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죄인된 그 노아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자, 보시는 이 그림은 노아의 홍수 때의 사진입니다. 노아는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의 구대손입니다. 자,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계시록까지 갈 때 다 따로따로 된 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길이라 하셨는데, 창세기부터 마지막 66권째 계시록까지 가는 그 길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6장에 와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는데, 그 노아는 아담의 구대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 120년 동안 그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방주를 짓는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 그 말씀대로 홍수가 나타나게 되었고,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고, 약 1년여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그 홍수가 결국 끝이 나고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택하여 그 앞에 있어졌던 그 모든 세계를 홍수로 다 심판하고 끝내셨는가? 이것은 아담 때부터 있어져 왔던 범죄한 아담의 세계를 다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나중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가서 보게 되면 또 이 노아 때의 일이 그 옛날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노아 때 롯 때와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의 세계를 이렇게 노아를 통하여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하십니다. 짐승의 피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와 같이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생육, 번성, 충만하라라고 이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과 또 함의 아들이었던 이 가나안이 또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또 한 번 결국 깨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노아의 세계에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아담의 세계도 함께 하셨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떠나가시게 되었고, 노아의 세계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떠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또 누구냐면요,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택하여 또 장래의 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래의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택하여 장래의 일을 약속하셨고, 장래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또 창세기 17장 8절에 가서 보니 아브라함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 이방을 섬기겠고, 또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내 자손도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지요. 하나님은요,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이 성경을 세상 소설처럼 보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나간 역사는 이미 그 전에 예언하시고 그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났든 간에 반드시 이루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역사로 남아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예언도 무려 2000년 전에 예언을 했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이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걸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왔지만, 그러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을 무시한 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오랜 세월 홍수가 난다,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수많은 사람은 그 말을 무시했고, 무시함의 그 결과는 다 홍수 속에 죽어갔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포로된 그들을 빼내셨으니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의 예언을 이루셨고, 더 나아가 사단의 세계가 되어버린 함의 아들 그 가나안의 세계를 정복하여 그곳에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하나님은 드디어 이 민족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그 10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을 우리는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게 해줄 것이고, 세계 열국 중에, 그 당시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너희를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해주겠으며, 더 나아가서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너희들만을 나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서 아담 때도 떠나가셨고, 노아 때도 함께 하려고 했지만 또 노아 때도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또 떠나가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시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내 말 좀 지켜달라, 제발 나와의 약속만 지키면 내가 복이란 복은 다 주겠다,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뒤에 나오는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약속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라,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언약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 때도 노아 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당부하십니다.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겨라. 문간에도 새기고 네 미간에도 새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사람이 참 자기가 잘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각은 결국 나중에 크나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가장 복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신당부하십니다. 제발 내 말 좀 지켜달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과 맺었던 첫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모세가 이 돌판을,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던지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니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의 산당으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 언약이 또 깨지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어긴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먼저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6절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만 잘 지켰다면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세계 열국 아무리 강한 나라가 많지만 너희만을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어진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그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흩음을 당할 것이다. 백주 대낮에도 덧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진자는 이긴 자의 꼬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말도 모든 문화도 그리고 그들의 씨도 결국 이방과 하나가 되는, 그리고 멸망당하고 흩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어지게 된 것이었죠. 자,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진 겁니다. 아담 때, 노아 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솔로몬 때 하나님은 또 떠나가시게 된 것이었죠. 이제 하나님은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성경은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새 일을 창조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2절에 가서 보면 새 일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우리 봉독자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네. 아멘. 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자,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게 뭐가 그렇게 새 일일까? 네. 자,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이것은 나중에 약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이 여자는 마리아고요, 남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씨를 뿌릴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만들어져야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겠죠. 히브리 12장 9절에 가서 보면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다 있습니다. 육체의 아버지와 자식이 있으려면 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그 자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씨를 바로 여자가 안는 남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뿌려져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언젠가 나중에 추수를 하고 열매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씨로 자라난 열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그 아들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27절, 자,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네. 아멘. 자, 화면 옮기지 마시고 잠깐만요. 자, 그러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라는 거죠. 자, 꽃씨는 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사과씨, 참외씨, 수박씨는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씨를 뿌린다고 사람이 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비유였고요. 결국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뿌려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질 때에는 짐승의 씨도 뿌려지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배워보시게 되면 결국 이거는 마귀의 씨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씨가 뿌려질 것을 약속을 하셨고,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게 바로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처음으로 맺었던 그 첫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첫 언약에 흠이 생겨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아멘.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지 세웠다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약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누가 오시는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예언이 되었고, 그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600년 동안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은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그걸 다 이루시고 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오시어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고 씨 뿌릴 거다, 새 언약 할 거다, 이거를 할 사람이 있으니 여자에게서 낳는 남자가 이 일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600년이 지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 구약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십니다. 자, 아까 씨 뿌린다고 약속이 돼 있었죠? 자, 새 일, 그 새 일의 가장 핵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을 세우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낳는 남자,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시고, 그게 시간이 지나 나중에 그 씨로 된 열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열매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 그거를 창조하시고자 이제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네. 아멘.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나중에 가서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라고 3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실 때 원수가 와서 그 뿌려진 좋은 씨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래서 이 좋은 씨가 우리가 아까 봤던 사람의 씨,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가라지가 바로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나왔던 짐승의 씨.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을 나중에 배워보면 결국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 짐승, 성경의 잠언 30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를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짐승이라 합니다. 그런데 초림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한 사람 같은 사람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좋은 씨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 짐승의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러한 씨를 뿌리고 받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는 마귀의 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씨였고 가라지는 마귀 씨가 되는 것인데,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렸다라고 할 때 그 씨는 어떤 씨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육적인 사과씨, 어떤 그런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서 보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지는 곳은 마태 13장 24절에 제 밭이라 하였는데, 뒤에 가서 38절에 가서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밭은 제 밭, 곧 제는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을 말하니까 결국 예수교 세상, 곧 예수교회에 씨를 뿌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는 좋은 씨, 하나님의 씨도 뿌려졌지만 안타깝지만 마귀 씨, 가라지도 같이 뿌려져서 두 가지 씨가 예수교회 한 밭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씨의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가? 그건 바로 마태 13장 39절에 가서 보니 추수 때에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 그 추수 때가 되게 되면 좋은 씨로 난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곡식이 되어 천국 곳간에 담겨지게 되지만 마귀의 씨 가라지로 난 자는 단으로 묶어서 결국 불사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이제 씨를 뿌렸고요. 하나님의 씨를 뿌렸고, 이 뿌려진 씨가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뿌린 씨에 익은 그 곡식 추수해서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을 창조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새일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줄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가시겠다. 더 이상 죽음, 고통, 애통, 노화, 늙어가는 거, 죽어가는 거 나는 더 이상 못 보겠다. 원래대로 그 아담을 지었던 그 세계로 돌려놓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6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오늘날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제 하나님의 씨를 뿌렸고요.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를 뿌렸고, 그 씨로 하나님의 나라 창조할 것을 또 새 언약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말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새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피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으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나듯이 예수님 입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너희는 내 말을 듣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유월절이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와 살, 초림 때에 와서 보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며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결국 이 유월절이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지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피요 내 살이다라고 비유를 하신 것이었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시느냐?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이 있는 거기에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자주 하는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데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곳에 하나님은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씨도 뿌렸고 이 땅에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에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무려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새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되느냐? 그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하나님의 씨로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천국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로 난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겠다라고 새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내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그 성경이 전해져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씨를 뿌렸으니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는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 씨 뿌리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거두러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된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그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지구가 종말하는구나, 지구가 3차 핵전쟁으로 핵폭탄으로 멸망하는구나,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나서 뭔가 때가 되면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3차 핵전쟁, 지구 종말, 이런 것들로 성경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늘은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고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이하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그 선민들을 해, 달, 별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선민 해, 달, 별이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하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늘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내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주 재림 때 어딘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과 같은 교회가 나타나고 땅과 같은 백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택한 7별 7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 7사람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7별이라고 비유한 것이었고, 그 별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7별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꼭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7사자를 택하였던 7사자가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7별과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늘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곳이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 하늘과 같았던 그 장막, 7사자 7별이 있었던 그 장막 하늘에 마귀의 목자 니골라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택한 7사자는 그 니골라당이 주는 거짓 그 교리, 비진리를 먹게 됩니다. 그 비진리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7사자에게 떠나가셨고, 계시록 6장에서는 그것을 하늘이 떠나간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는 그 하늘 장막에 7머리 10뿔 짐승이 들어와 그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게 된 것이었고요. 그것을 마태복음 8장 12절에 가서 보니 나라의 본 자손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처음 택한 그 교회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결국 마귀의 비진리를 먹고 무너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성경은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결국 배도와 멸망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되니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씨뿌림과 추수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떠나가신 예수님은 초림 때는 육체이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함께하는 천사들과 오셔서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 31절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것이다.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를 모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 해달별은 하늘에 떠 있죠. 그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구 종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누가 성경 가지고 지구 종말 핵폭탄 말하면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떠나가셨다가 이 땅에 돌아오신다 하셨고, 이 땅에서 필하시고 끝내신다라고 했지,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졌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출소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나중에 계시록 14장 14절 이하 16절에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이한 낫을 들고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지요. 그러면 천사가 진짜 이한 낫을 들고 추수한다면, 영은 안 보이니까 낫이 진짜 낫이라면 낫만 돌아다닐 겁니다. 너무 무섭겠죠. 무협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한 낫은 사람을 뜻합니다. 천사가 들어쓰는 그 낫,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을 추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지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씨로 자란 곡식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줘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줬을 때 그 말씀을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 애기들 노는 그 장난감을 보시게 되면 낚시놀이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있는 그 원판이 똘똘똘똘 돌아갈 때 이렇게 낚싯바늘로 이렇게 자석을 딱 놓으면은 탁 달라붙어서 올라오거든요. 마치 추수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져보면 압니다. 그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씨로 난 자죠. 그렇게 해서 추수하면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이 누군가 봤더니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짜 열매가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서 16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추수했고, 그 추수된 사람이 14만 4천인인데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고, 그럼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서 보니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4만 4천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추수된 처음 익은 첫 열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2000년 전에 뿌렸던 그 씨가 이제는 사람으로 이렇게 열매가 돼서 잘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때도 노아 때도 모세 때도 번번이 언약했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해 떠나가셨는데, 그래서 새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셨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말씀으로.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꽉 차 있는 자,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하나님의 씨로 난 자,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도저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자 6000년이라는 역사를 지금까지 일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14만 4천인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겠죠. 예, 이거는 상징수가 아닙니다. 실제 수입니다. 실제 수. 그래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실제 수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추수된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인을 칩니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은 도장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 그러면 도장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도장에는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찍혀 있는 자, 새겨진 자. 그래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 가서 보면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가 창조가 되는데, 그 12지파는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곱하면 14만 4천인이 이렇게 딱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꽉 새겨진 14만 4천인을 창조한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14만 4천인만 구원받고 끝나는가? 그러면 이단이죠.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천지는 성경대로 이렇게 해서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창조하는 것도 맞지만, 계시록 7장 9절과 14절에 가서 보니 14만 4천을 창조하고 2일 후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 진짜 흰옷 입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은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신천지는요 지금 정말 셀 수 없이 몰려듭니다. 예, 정말 그 말씀대로 이제 14만 4천은 인을 다 쳤고요, 지금은 셀 수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어떻게 몰려오는지는 이따가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성경은 새 하늘 새 땅이라 말씀하셨고, 아까 그 처음 하늘 처음 땅 7별 7사자로 된 그 장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씨로 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신천 신지라고 말한다면 동일한 의미 반복되니 하나를 빼면, 그래서 저희는 신천지라고 지은 겁니다. 저희가 잘못입니까? 신천지라는 이름은 저희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계시로 앞으로 있어질 일을 예언하실 때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 신천지, 새 나라 새 민족 새 장막 새 백성이 창조될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또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약속의 목자가 이와 같이 신천지라고 이름 지은 것이고, 또 계시록 15장 5절에 가서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늘에는 새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15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은 처음 하늘인데 15장 5절에 나오는 하늘은 새 하늘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면 증거장막 성전은 증거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계시록을. 계시록의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본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증인이 증거하는 성전이라 해서 증거장막 성전이라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천지.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셔서 이 땅에 나타난 증거장막 성전이기 때문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예,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그 계시록의 실상이 공개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자의로, 또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그렇게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성경대로입니다. 저도 일반 신앙세계에서 정말 신앙을 오래 했고 봉사도 오래 했고 누구보다 정말 열심이라면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가서 봉사했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배워보고 보니까 모든 것이 성경대로 그 이름도 숫자도 교명도 조직도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신천지가 맞더라고요. 맞으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게 맞다면 새 것을 못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 신천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계시록대로 창조가 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십시오. 내가 2단이다 3단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2단이라 말하는 것이 성경대로 만들어졌는가? 그렇다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그 바리새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난 자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옛날에 드다라던가 유다라던가 이런 자들이 나타났지만 결국 그들은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 났다면 안 무너질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의 뜻대로 창조된 곳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름도 조직도 교명도 숫자도 12지파도 신천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헷갈리겠지요. 어디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천지는 계시록대로 창조된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이 창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자,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 신천지는 12지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한 톨도 거짓말이 없고요. 하나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어서 돌아오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한 아담 이전의 그 세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세계로 드디어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떠나가신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자녀와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됨으로 6천년간 일해 오신 하나님의 목적 다 이루었도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하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믿고 말씀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도요, 문제는 사람의 눈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이루어진 사실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하게 합니다. 그 증거를 받아야 그제서야 우리도 이렇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져도 사람은 모릅니다. 이사야 29장에 가서 보니 유식자도 무식자도 아무도 모른답니다. 묵시는 예언이거든요. 또 계시록 5장 3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채 그 계시로 천상천하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요, 그 봉한 책의 인을 하나씩 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씩 이루시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사람은 이루어도 모르지만 문제는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옆에서 보고 들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옆에서 보고 들은 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이걸 계시록 22장 8절에서는 이것들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적을 때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죽었던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에스겔 3장에 가서 보면 열린 두루마리 책을 인자에게 먹이고 이것을 패역한 민족에게 전한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먹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게 먹이셨고요. 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니 계시록의 열린 책의 말씀을 2000년 전 사도 요한에게 먹이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새로 택한 한 사람에게 먹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새 요한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분이 바로 성경의 약속의 목자가 되고 또 성경의 이긴 자가 되며, 오늘날 그 실상이 신천지 예수교 대표이신 총회장님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것을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날 그 새 요한은 나라 백성 방언 임금들에게 이 말씀을 보고 들은 걸 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들은 그 한 사람에게 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하게 하셨고,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 계시록 전장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 증거하게 하였다. 한 사람에게만 증거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받는 자는 가감하지 않게 되고, 가감하지 않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셨는데,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가서 보니 계시록을 가감한 자는 지옥 가지만, 그러나 그 옆에서 보고 듣고 계시책까지 받아먹은 새 요한 약속의 목자를 통해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까지 증거받아 가감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절대로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언과 그 실상까지남도 다 아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을 지킨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은 영생의 복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계시록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니면 좋겠지만, 문제는 내가 아니다 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해도 천국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꼭 한번 배워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 신천지는요 진짜 계시록대로 창조됐습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게 눈앞에서 조직도 숫자도 교명도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절을 지났고요. 지금은 흰무리가 몰려온다라고 하는 그 시절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런 일이 있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살고요, 그거 끝나면 요런 일이 있어질 거야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씨 뿌리는 때야 그러면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추수하는 때야 그러면 추수하는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14만 4천 인쳤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흰무리를 창조하는 때야 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시대가 보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요 계시록대로 창조되고 계시록의 모든 실체를 증거하는 이 신천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신천지가 만약에 진짜 이단이었다면 벌써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느냐? 아마 요때 끝났을 겁니다. 3년 전 코로나 때 저희 신천지는 모든 코로나의 마치 주범인 것 마냥, 우리가 코로나를 만든 것처럼, 마치 중국 가서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퍼뜨린 주범이었던 것처럼 모든 우리를 희생양과 타겟으로 삼았고, 신천지 전국에 수십 개의 교회가 있는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교회도 이렇게 정부에서, 도에서, 시에서 나와서 노란 딱지 붙이고 다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예배도 못 드렸고요. 우리의 재산인 우리 교회에 대한 재산권도 행사를 못했습니다.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고 울면서,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사랑해라 해서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의 본을 보이고자 노력했고, 그렇게 저희는 그 시간을 지났고, 이렇게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또 노력을 했습니다. 신앙인의 본분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그 코로나 시대 때 저희들 마스크 끼고 세미나 하는 현장입니다. 온라인으로요. 그래서 맨 좌측 여러분 보시는 위쪽에 신천지 우리 총회장님 대표가 계시고 약속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초등 개요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멋진 신천지 강사님들이 이렇게 초등을 마지막 24과까지 전 세계에 다 보냈고요. 이번에는 중등입니다. 예언과 성취에 대한 이 내용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먼저 우리 약속의 목자 신천지 총회장님 대표께서 중등 개요하시고, 또 우리 멋진 우리 담임 강사님들이 이렇게 또 중등 예언 성취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 집화장님들이 또 하셨는데, 우리 또 신천지 총회장님 대표께서 이렇게 제일 먼저 1장으로 특강을 열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 3장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얼굴도 좀 있습니다. 2, 3장, 7장, 21장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초, 중, 고 계시록을 하면서 온 세계에 이 말씀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흰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큰 환난에서 나오려면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하나 더요. 우리 총회장님이시고 신천지 대표이신데, 또 얼마 전에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총 6개 도시에서 직접 돌아가시면서 계시 성취 실상 증거 세미나를 집회를 해주셨고, 자,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신 그 결과, 또 온라인 세미나를 한 결과, 이렇게 저희는 대구에서 또 한 번의 10만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사람입니다. 모자이크가 아닙니다. 다 사람입니다. 여기 오신 인사분이 처음에는 이게 다 다른 건 줄 알았다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사람인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였는가? 10만 6,186명이 작년에 10만 수료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처음 수료식인가? 아닙니다. 저희 신천지 또 이 말씀을 배우는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는 매해마다 수료생을 배출하는데, 그 옛날에는 80명, 94년에는 894명을 했지만 이렇게 쭉 증가하여서 2019년에는 10만 3,764명, 그리고 작년에는 10만 6,186명을 수료를 했고요.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저희 신천지는 또 세 번째 10만 수료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신천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신천지는 이렇게 계속 10만 수료식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진리가 있고요. 들을 게 있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숫자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사도 또 진리의 말씀도 세상 사람 아무리 이단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천사와 진리의 말씀이 신천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몰려든다는 말씀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저희 신천지 새 언약 계시록 실상 홍보를 공개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이 말씀이 나가서 이제 우리도 신천지 간판으로 교체하겠다고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교에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간판 갖다 준 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간판으로 교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도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신천지 간판으로 교체하냐고. 그런데 그 어떤 흑인 여자 목사님이 이 말씀이 진리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핍박이 와도 간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MOU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MOU를 맺으신 목사님들의 그분의 그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사진으로는 안 만들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천 건이 됩니다. 자꾸만 우리 신천지와 하나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교제를 가져가십니다. 우리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는 세계로, 세계는 신천지로 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이루겠다라고 한 그 말씀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함께 하시는 그 신천지가 있는 대한민국은 분명 세계 중심국이 될 것이고요, 진짜 세계적으로 큰 빛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그 실상을 눈으로, 피부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 코리아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대한민국에서 켜졌고 이 말씀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고 그 신천지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 신천지는 땅끝 그 동방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였고 예언가였던 겨감 남사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감유록에 천택지인 삼풍지고 화우로 이름연수 영생수. 천택지인, 하늘이 택한 사람이 삼풍지고 세 가지의 곡식을 가지고 오게 되니 화우로 불, 비, 이슬이로다. 성경에 가서 보면 불, 비,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풍성한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곡식 세 가지를 가지고 오니 불, 비, 이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이름연수, 하루하루 그 말씀을 마시게 되면 그 말씀은 영생수가 될 것이다. 만물고대 신천운, 만물이 고대했던 새로운 하늘의 운세, 그것은 사시장춘, 사시가 늘 장춘과 같이 봄과 같을 것이며 이러한 때가 오게 되면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신세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신세계는 한 번도 없었던 태고 이후 초락도 최고의 즐거움의 도가 있는 세상이며 그 세상은 사말생초,
죽음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신천지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신앙인들, 성도님들, 또 우리 기자님들, 정말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100번 1000번 증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천지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대표는 정말 하늘이 보내신 천택지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려서 안타깝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육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거, 또 나로 인해서 내 가족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 절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 받으셔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실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새 언약 실상 공개, 12지파 신천지, 이것이 새 언약의 실상이며 또 하나님과 보내신 약속의 목자가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간절히 공개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복과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신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또 기자님들, 또 많은 오신 청중분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저희 모두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만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알고 온 세상이 구원받아야 할 하늘의 귀한 생명의 재료인 줄 믿사오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 문을 열고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랑이 한량없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회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명쾌한 말씀에 깊은 은혜와 또 깨달음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먼저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이기원 집화장님께도 감사의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실 수 있는 후속 교육에 대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특별히 해외에서는 수천 건의 MOU 체결과 수백 건의 교회 간판 교체가 있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1년 반 만에 약 299건의 MOU가 진행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이유는 참 하나님께서 신천지와 함께 하시어 참 생명의 말씀이 신천지에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류 최고의 진리 말씀을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쉽게 배우실 수 있는 후속 교육을 신천지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지역에서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하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모든 순서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